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숨쉬는 데이터로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의 미래가 공중에 떠다니는 빛의 문자로 읽힌다는 것을 말이죠. 평범한 날, 평범한 시장. 소 뒷발에 차여 죽을 뻔한 한 남자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가 본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마 위로는 운명의 숫자가 맴돌고 하늘에는 재앙의 징조가 적혀 있으며 심지어 권력자의 뒤에는 촉촉한 물기로 된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올라 목을 조르고 있었죠. 그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평범한 약초꾼 김덕삼에게 문이 열린 겁니다.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는 통계와 숫자의 세상으로 저건 뭐지?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첫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장터에 불이 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귀신이 들린 미치광이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닥칠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닌 하늘을 찢는 폭우와 산을 삼키는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덕삼의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고 관가는 그를 죽이려 드는 가운데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생존의 숫자를 따라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대재앙을 예견한 죄로 그는 감옥에 갇히고 엄혹한 고문을 받습니다. 머리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가 기억해내는 것은 잊고 싶었던 15년 전의 기억,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소 뒷발의 한 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들었던 천재를 깨우기 위한 운명의 노크였던 것이죠. 이제 그의 두 번째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언이 순식간에 현실이 되고 탐관오리는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목매는 동안 오직 그가 준비한 땅만이 마지막 생명의 보루가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숫자로 보는 눈을 가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쫓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는 재앙 앞에서 모두를 구하기 위해 외치시겠습니까? 이틴 천재의 피가 끓고 바보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 운명의 사주가 이제 그의 목숨을 건 예언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늘이 보내는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로 보이는 세상, 운명을 읽은 사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퍽 사람 살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원도 인적 드문 산골짜기가 울렸습니다. 에이고, 저 멍청한 짐승한테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외양간 바닥에 처박힌 건 셈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약초꾼 김덕삼이었습니다. 덕삼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뒤집혔죠. 그 순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 위로 푸르고 붉은 글자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으니 조선 팔도를 뒤흔들 천재 사주가 탄생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세상이 뒤집혔는데 덕삼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귓속에서 수천 개의 방울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한 이명소리가 머릿속을 헤집어놓고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커다란 쇠똥 냄새와 마른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했고 욱신거리는 말을 감싸주며 눈을 떴을 때 그에게 보이는 세상은 방금 전까지 알던 그 평범한 강원도 평창장터가 아니었지요. 사람들의 이목구비 위로 기이한 색깔의 안개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대장간 김씨 아저씨의 어깨 위로는 푸른 나무 목각 형상의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고 떡집 안쪽 치맛폭 아래로는 축축한 물기운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면서도 이상하게 세상의 이치가 숫자로 변환되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야, 이놈아. 정신이 드느냐? 소 뒷발에 채이더니 혼이 나갔어? 팥죽 할머니가 노끈을 허리춤에 끼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삼의 눈은 할머니 등 뒤 아궁이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고정되었지요. 거대하고 흉흉한 붉은 기운,
바로 불꽃과 상충의 글자가 마치 독사 두 마리가 뒤엉킨 듯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습도가 숫자로 계산되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저 불길한 숫자를 지우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덕삼의 입에서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불이다. 불이다. 아궁이를 막아야 해. 덕삼이 미친 사람처럼 물동이를 들어 엎으려 하자 팥죽 할머니 소쿠리 같은 손으로 덕삼의 머리통을 후려갈겼습니다. 물은 엉뚱하게도 손님상의 국밥 그릇으로 튀어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졌고 사람들의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저런 천하의 망측한 놈을 보았나? 억울함에 덕삼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자신의 눈에는 분명히 아궁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처마 및 집단으로 옮겨붙으려는 찰나의 순간이 붉은 숫자로 카운트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숫자로. 덕삼이 울먹이며 뒷걸음질 치던 바로 그때 피슈하는 소리와 함께 북서풍이 부의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궁이 속 불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튀어올라 팥죽 할머니 처마 밑에 쌓아둔 마른 콩깍지 덤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길은 굶주린 짐승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주막의 초가지붕 처마 끝을 집어삼켰고 매캐한 검은 연기가 확 피어올랐습니다. 불이다. 진짜 불이 났다. 방금 전까지 덕삼을 향해 헛웃음지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래져 굳어졌고 덕삼은 멍하니 타오르는 불길 속에 떠오르는 붉은 글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이 보게 된 이 끔찍하고도 놀라운 능력에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천재 사주가 된 바보 덕삼의 첫 번째 예언이 적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이다. 물을 더 퍼넣어라.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다행히 덕삼이 미리 물을 쏟아 놓아 바닥이 축축했던 덕분에 불길은 초가지붕 처막만 시커멓게 태우고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매캐한 그을음 냄새가 진동하는 주막 앞마당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멍하니 서 있는 덕삼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놈이 정말로 불이 날 걸 알았어? 덕삼의 눈앞에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색색의 글자와 숫자들이 반딧불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팥죽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덕삼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덕삼아,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할머니, 그냥 보였구만요. 바람이 불어서 불씨가 튀는 걸 봤어요. 그 소란을 틈타 장터 입구 쪽에서 마을 서당의 김훈장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났습니다. 에잉, 대낮부터 웬 소란이냐? 덕삼의 눈은 훈장이 쓰고 있는 갓근에 고정되었습니다. 대나무 섬유의 올고듬과 비틀어진 모습이 마치 확대경을 댄 듯 선명하게 보였고 그 위로 쇠가 나무를 자른다는 뜻의 글자와 함께 숫자 1분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갓을 잡으셔야 하겠구만요. 뭐라? 이 천한 놈이 감히? 김 훈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격하게 흔들던 바로 그 순간 땀에 젖어 약해진 갓근이 기어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검은 바닥에 고여있던 시커먼 잿물 웅덩이 속으로 철퍼덕하고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허허, 간 떨어질 뻔했네. 저놈 말대로 됐어? 진짜로 갓이 떨어졌어.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해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다시 기이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던 얼선의 동그란 눈망울이 덕삼의 눈에 들어왔는데 붉어진 얼굴로 놀라움 가득한 눈빛을 보내오자 덕삼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하지만 덕삼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우연함이 곧 닥쳐올 가뭄과 탐관오리들의 수탈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촛불 앞의 바람과도 같다는 것을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쨍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으나 덕삼의 눈에 비친 태양 주변으로는 북디붉은 가뭄의 귀신 기운이 뱀 혓바닥처럼 이글거리며 평창 땅을 집어삼킬 듯이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뜬 태양이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 굽어보던 그 순간 덕삼의 귀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평창 도안면에서 들려오며 내지르는 돼지의 절규였습니다. 덕삼의 눈앞에는 온 세상이 기괴한 글자들의 전쟁터로 변해 있었지요. 논바닥 위로는 붉은색 불꽃 글자가 독사처럼 몸을 들고
푸른색 물 기운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땅이 불을 먹었어요.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정적을 깼습니다. 물러거라. 신임 관찰사 영감 행차시다. 호졸들의 고함 소리가 쩍 갈라진 땅 위를 둥둥 울렸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관찰사로 새로 부임한 최참파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기로는 조선 팔도의 악명이 자자한 위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사인교 가마에서 비단 장막이 거치며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에 최참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허, 냄새하고는.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서 세금도 안 내고 널브러져 있는 꼴이라니. 군중 틈에 섞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덕삼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글거리는 가뭄의 열기 속에서도 오직 최참판의 등 뒤에만 시퍼런 물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검푸른 물이 뚝뚝 떨어지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인의 형체가 최참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수살 두 글자가 핏빛보다 더 선명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가뭄의 물귀신이 왜 저기 붙어있냐? 저기 영감님 뒤에. 덕삼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냐? 감히 관찰사의 영전에서 주둥이를 놀리는 놈이. 덕삼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참판의 등 뒤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뒤를 조심하셔요. 등 뒤에 물귀신이 딱 달라붙어 있구만요. 순간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 이 미친놈이 지금이 가뭄의 물귀신 타령이라니. 저주가 아니고요. 진짜로 보여서 그래요. 물가에 가지 마세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당장 주리를 들어 그 죄를 물을 것이다. 호랑이 같은 포졸들이 덕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덕삼은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제압당해 무릎이 꿇리고 팔이 꺾였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덕삼의 시선은 여전히 최참판의 등 뒤에 매달린 서늘한 그림자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다리가 갈라진 땅 위에서 물귀신을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덕삼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자 기막힌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놈. 관찰사 영감이 계신 자리에서 감히 요망한 주둥이를 놀려? 퍽, 포졸들이 내리꽂은 육모방망이가 덕삼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덕삼은 뿌연 흙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꿈틀거렸습니다. 에잉, 뜨거워. 가뭄의 더위를 먹어 실성을 한 모양이로구나. 매질이나 몇 대 더 안겨서 쫓아내거라. 포졸들은 덕삼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장터 박말라 튀어진 개천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기반이 터져 비릿한 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지만 덕삼은 신음조차 내지 않고 비틀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것은 시커먼 숫자와 글자들이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큰 물을 뜻하는 검은 기운이 거대한 먹구름처럼 몰려와 태양을 뜻하는 붉은 기운을 집어삼키는 형상이 덕삼의 눈앞에 숫자로 명확하게 계산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있다간 다 죽어. 덕삼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장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피해야 해요. 다들 산으로 가야 한단께요. 사흘 뒤면 하늘이 뚫린 듯 물이 쏟아질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비웃음과 돌멩이뿐이었습니다. 저 놈이 매를 맞더니 아주 정신줄을 놓았구먼. 탕.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덕삼의 이마를 스쳤고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으나 덕삼은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월선아. 너라도 내 말 믿어야 해. 강변에 있으면 죽어. 어머니 모시고 당장 바람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산다니까. 월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실없는 소리라 여겼지만 며칠 전 주막의 화제를 정확히 맞추던 덕삼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나 믿어보자. 가야겠어. 덕삼은 어머니를 들쳐업다시피 일으키더니 월선의 팔목까지 낚아채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종아리 근육이 터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덕삼은 멈추지 않고 바람산 중턱을 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친 비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어코 산꼭대기 근처 평평한 계곡 지대에 다다라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습니다. 덕삼아,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먹였지만
덕삼은 대답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녹슨 호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물이 빠져나갈 길과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흙의 위치가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깡. 메마른 땅에 호미를 내리찍는 소리가 고요한 산골짜기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땅은 호미날을 튕겨내며 덕삼의 손바닥을 찢어놓았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벌써는 그런 덕삼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는 말없이 덕삼이 파놓은 흙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어. 나는 오라버니를 믿으려니까? 월선의 그 한마디가 덕삼의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뜨겁게 녹여내렸습니다. 해가 기울어 넘어가고 산 그늘이 짙게 깔릴 때까지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호미질 소리만이 산 정상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희망을 심듯 호미질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 입구에서부터 붉은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이한 불빛들이 산길을 타고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다. 놈을 잡아라. 쇠뿌리끼가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자 덕삼의 노모가 새파래져 아들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덕삼아, 저게 뭐여? 관아 사람들 아니요. 붉은 관복을 입고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평평한 계곡 지대를 에워쌌고 오작사령이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김덕삼. 내 놈이 요망한 주둥이로 백성들을 선동하여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알고 있느냐? 아이고, 난리여. 우리 아들은 그냥 좀 모자란 놈이여. 노모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령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으나 사령은 가차없이 발길질을 해 노모를 걷어찼습니다. 덕삼의 눈에서 불꽃이 튀며 주먹이 쥐어졌으나 사령의 얼굴에는 살기라 불리는 검은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 지금 반항했다가는 어머니와 월선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월선아. 나 금방 다녀올게요. 대신 내가 파놓은 이 고랑 절대 메우면 안 돼요. 비 오면 여기가 살 길이라니까. 이 포졸들이 거칠게 달려들어 오라줄로 그를 꽁꽁 묶어버렸고 질질 끌려가는 덕삼의 뒤로 노모의 통곡 소리가 산메아리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창관아의 동헌마당은 횃불로 대낮같이 밝았으나 상석에 앉은 최참판의 얼굴은 저승사자보다 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이 꿇린 덕삼이 고개를 들어 최참판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참판의 관복 위로 탐욕스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몸을 틀고 앉아 혀를 날름거리는 형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가뭄에 지친 백성들을 상대로 물난리가 난다고 거짓을 퍼뜨려 최참판이 턱짓을 하자 형방이 굵은 줄을 덕삼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었고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박달나무가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허벅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덕삼의 눈앞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으니 주리틀에서 붉은색 기운이 타오르며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얘야, 누구의 사주를 받고 민심을 어지럽히느냐? 덕삼은 고통에 일그러진 입술을 비틀어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 또 뒤에 물신이 보입니다요. 곧 물이 들이닥쳐요, 이놈이. 끝까지 저주를. 저놈의 다리가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더 세게 틀어라. 옥죄는 극심한 고통은 역설적으로 며칠 전 소뒷발에 맞았을 때 어긋나게 다쳤던 머릿속의 혈을 다시 한번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순간 15년 전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잊고 싶었고 잊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북촌, 서책이 가득했던 사랑방의 묵향, 그리고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천문도를 펼쳐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덕삼아, 아니, 내 아들 선우야, 세상의 이치는 귀신이 아니라 흐름에 있단다. 차가운 동헌의 돌바닥에 머리를 받고 의식을 잃어가는 덕삼의 귀에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보 머슴 김덕삼이 죽고 영원히 몰려 죽은 천재 시학자의 아들 이선우가 다시 눈을 뜨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과 살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신 은은하고 고소한 먹냄새가 코끝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10살의 소년 이선우는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비린내 나는 관아의 형장이 아니라 달빛이 곱게 스며드는 한양 북촌의 고요한 사랑방이었습니다. 이선아, 하늘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낮고 단호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지금은 꿈에서조차 뵙기 힘든 아버지 김진사가 정갈한 학창의를 입고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아버님. 북쪽에 7별이 국자 모양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아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껍데기만 보이는구나. 저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다. 기운의 흐름이며 바람의 길이고 곧 닥쳐올 물의 징존이라. 아버지는 곁에 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여시더니 비단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두꺼운 서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조정에서 어이 금기시하는 서역의 역법과 주역의 이치가 담긴 위험한 책이었습니다. 잘 듣거라. 세상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하늘이 노했다 하여 굿을 버리고 홍수가 나면 용왕이 화났다 하여 돼지 머리를 바치지만 그것은 무지한 자들의 두려움일 뿐이다. 주역은 점을 치는 미신이 아니다. 수천 년간 쌓인 하늘과 땅의 기록이며 변하지 않는 통계인이라 어린 선우는 본능적으로 그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머릿속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올해 7월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겠군요. 선우가 무심코 내뱉자 차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김진사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칫했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보셔요. 올해가 계유년인데 여름의 기운에 습한 흙의 기운이 너무 많습니다. 흙이 물을 먹어 못해 토해내면 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차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자식을 향한 기특함보다는 깊은 우려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야, 명심하거라. 내가 가진 이 총명함은 잘못 쓰면 너를 죽이는 칼이 될 것이다.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이치를 따지는 자를 싫어하고 백성들은 앞날을 말하는 자를 두려워한다. 이 지식은 오직 백성을 살리는 데에만 써야 한다. 허나 세상이 너를 위협하거든 차라리 바보가 되거라.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사랑방의 기억은 거기서 또 끊어지고 곧이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금부도사들의 고함 소리와 선우와 잊어라. 다 잊어야 산다. 고 절규하시던 아버지의 피 끓는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헉.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이 현재의 육신을 강타하자 정신을 잃었던 덕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소뒷발에 맞은 충격으로 열린 뇌의 혈은 15년가 바보 김덕삼이라는 가면 아래 철저히 봉인되어 있던 천재 소년 이선우의 지식을 깨워내고야 말았습니다. 감옥의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덕삼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천문도의 별자리가 그리고 감옥 바닥을 기어가는 쥐 한 마리의 움직임조차 오행의 이치와 데이터로 읽히는 기이하고도 명징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의 절규가 귓속에서 이명처럼 윙윙거리는가 싶더니 덕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소뒷발에 머리 차인 충격으로 뇌리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15년 전의 참혹한 기억이 봉인을 찍고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덕삼의 기억은 다시금 그날 밤의 지옥 같은 현장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던 그날 밤. 금부도사가 서슬퍼런 칼날을 어린 선우의 목에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아비가 숨겨둔 역모의 문서를 어디에 두었느냐? 당시 10살이었던 선우의 눈은 찰나의 순간 도사의 얼굴을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사의 눈은 튀어나오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는 관상학에서 말하는 양인살, 즉 칼을 휘둘러 피를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흉악한 살기를 품은 형상이었습니다. 오답하면 죽는다. 똑똑하면 죽는다. 어린이의 명석한 두뇌가 비명처럼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애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선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마를 다듬이돌 모서리에 전력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쿵.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소년의 하얀 소복을 적셨습니다. 피범벅이 된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기괴한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헤헤.
별이다. 별이 빙글빙글 돈다. 떡 주시오. 소녀는 바지를 적시며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고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흙을 한 줌 집어 입안으로 쑤셔 넣으며 우적우적 씹어댔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스스로 영혼을 부수고 지성을 닫아버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아비가 잡혀가는 꼴을 보고 그만 실성을 하여 미치광이가 되었구나. 내버려둬라. 그렇게 15년 전 총명했던 소년 이선우는 그날 밤 죽었고 바보 김덕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덕삼이 신음하며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15년 전 다듬이돌에 찍었던 그 자리. 그리고 며칠 전 소 뒷발에 정확히 걷어차인 바로 그 정수리 부근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뒷발의 충격이 15년간 꽉 막혀있던 뇌의 혈자리 백회혈을 강타하여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덕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주막에서 실실 웃으며 매를 맞던 얼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호수 밑바닥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눈을 뜬 듯 선하고도 명징한 지성이 감옥 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감옥 천장의 창문으로 북두칠성의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반짝이는 점으로만 보이던 별들이 이제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어 질서정연한 데이터로 펼쳐졌습니다. 건조한 흙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물의 기운을 부르는 법. 자을 안, 산을 무너뜨릴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때 감옥의 쇠문을 둔탁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옥졸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미치광이. 내놈 면회객이 왔다. 끼익. 소리를 내며 녹슨 옥문이 열리자 덕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바보의 어설픔이 없었고 양반다운 깊은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지 행색을 한 산에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 묻은 얼굴은 영락없는 거리의 거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성한 덕삼의 눈은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덕삼의 입가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들은 더러운 거지로 보겠지만 덕삼의 눈에는 그 사내의 이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출 수 없는 귀한 관운, 즉 정승의 자리에 오를 상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내 놈도 재수가 옴붙었지? 하필이면 저런 미치광이랑 한 방을 쓰게 됐으니 철컹하는 쇠 그르는 소리와 함께 옥졸이 거칠게 떠민 거지는 쭈뼛한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거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옥졸을 향해 손을 비비댔습니다. 헤헤, 나으리, 누룽지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요? 옥졸이 혀를 차며 멀어지자 거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이 찰나의 순간 매섭게 빛나더니 이내 다시 흐리멍텅한 눈으로 덕삼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형씨, 뭘 그리 빤히 보시오? 거지가 누런이를 드러내며 말을 걸었으나 덕삼은 대답 대신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집중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지만 15년 만에 깨어난 선우의 예리한 감각은 그 밑바닥에 깔린 미세한 향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상급 먹을 갈 때 나는 소나무 그을음 향기와 백단향 냄새였습니다. 호랑이가 개 흉내를 내느라 애를 쓰는 구려. 덕삼의 말은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거지가 멈칫했는데 덕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달빛 아래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바보 덕삼의 것이 아니라 15년 전 사라진 천재 소년 이선우의 총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박힌 굳은 살은 괭이질이 아니라 붓대를 오래 잡아 생긴 것이고 무릎에 굳은 살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그을려 생긴 것이요. 이마 한가운데 솟은뼈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이는 만인을 호령할 상이요. 헌데 어찌하여 귀한 분이 누추한 거지 탈을 쓰고 이곳까지 오셨소. 순간 옥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지가 낡은 베네쩌고리를 벗어 던지고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사대부의 풍모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허허, 소문대로 귀신이 들린 게냐? 아니면 정말로 도수를 부리는 게냐? 귀신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고 냄새 맡은 것을 이치에 맞게 엮었을 뿐입니다. 빛이라. 그럼 내 놈이 주막에 불이 날 것을 마치고 가뭄을 예언한 것도 다 이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덕삼은 옥방의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개미떼가 하하를 물고 줄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벽면의 돌틈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물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미물인 개미도 살기를 찾아 높은 곳으로 가고 차가운 돌벽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을 쳐서 나온 궤변이 아니라 자연이 보여주는 숫자이자 통계입니다. 박문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관상감 관리들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시골 구석의 미치광이가 천문과 지리를 꿰뚫으며 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내 놈의 그 지치로 보았을 때 이 고을의 운명은 어떠하냐? 자흘 뒤입니다. 자흘 뒤 아침 해가 뜰 무렵인 진시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정말로 백성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제 목숨을 걸고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내기라? 제가 만약 비가 오는 시각을 맞추지 못한다면 제 목숨을 나으리의 칼에 미련 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허나 제 말이 맞는다면 나으리의 품속에 있는 그 마패로 썩어빠진 탐관오리의 목을 쳐주십시오. 옥방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다가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부딪히며 조선 팔도를 뒤집을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쾅, 먼 산줄기를 타고 넘어온 천둥 소리가 옥사 바닥을 요란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박문수는 멍하니 캄캄한 하늘을 한참이나 올려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내려 덕삼의 깊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내 놈의 목숨이라. 좋다. 네, 그 내기를 받아들이지. 허나 하나만 묻자. 내 놈은 어찌하여 그토록 확신하는 것이냐? 덕삼은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눅눅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들고는 거친 손끝으로 그것을 비비며 손가락 사이에 배어나오는 차가운 습기를 확인했습니다. 나으리,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신령님께 있다 하여 돼지 머리를 삶아 올리지만 제 아버님께서는 하늘의 뜻은 세상 만물이 보여주는 숫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구름이 흐르는 속도, 흙이 머금은 물기의 무게.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숫자라 하셨습니다. 덕삼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옥사 구석 쥐구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쥐새끼들을 보십시오. 평소라면 찌꺼기를 찾아 바닥을 헤맬 놈들이 지금은 천정대들보 위로 새끼들을 물어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찮은 미물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곧 땅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사실을요. 박문수는 무릎을 탁 치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물귀 신설을. 이 시골 구석의 약초꾼에게서 듣게 될 줄이야. 박문수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마패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하마. 자흘 뒤 아침 진시다. 만약 그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내 놈의 목을 칠 것이고 허나 내 말이 맞는다면 내 기꺼이 내 놈의 칼이 되어주마. 철커덕. 육중한 쇠사슬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옥사문이 닫히고 박문수의 발자국 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찾아온 무거운 정적 속 덕삼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덕삼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자신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덕삼아, 세상을 원망하지 말거라. 세상은 그저 흐를 뿐이다. 그 흐름을 읽는 자가 주인이 되는 법이다. 예,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옥창 너머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긴 기이한 정적만이 폭풍전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 관아의 담장 너머에서 새벽을 알리는 척닥 울음소리가 꼭기요하고 길게 뽑아져 나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덕삼의 운명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호명처럼 서늘하게 옥사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사흘. 하늘이 구멍난 듯 비를 쏟아내지 않는다면 덕삼의 목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만약 비가 내린다면 탐관오리 최참판의 세상이 뒤집힐 것이니
바야흐로 목숨을 건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새벽 닭 울음소리가 잦아들기가 무섭게 관아의 대북 소리가 둥둥하고 울려 퍼지며 평창의 아침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약속된 사흘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 버렸고 하늘은 덕삼의 애타는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름 한 점 없이 막다 못해 이글거리는 태양만이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라. 내 놈 재판날인 줄은 아느냐? 옥사문이 거칠게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쳐 덕삼의 양팔을 낚아챘고 덕삼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으나 그의 눈빛만은 형하게 살아있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과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고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형틀 앞에 무릎 꿇린 덕삼의 눈앞에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해대고 있는 관찰사 최참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놈. 내 놈이 자흘 뒤에 비가 온다 큰 소리 치더니 하늘을 보아라. 해가 중천에 떠서 곡식을 다 태워주길 기세거늘. 덕삼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저 쨍한 하늘이었으나 덕삼의 눈에는 대기의 미세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고 저 멀리 바람산 꼭대기에서 솔개들이 낮게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것이 보였으니 이는 곧 거대한 기압골이 닥칠 명백한 징조였습니다.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바람이 멈췄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숨을 죽이는 법입니다. 이놈, 너희들 설 것도 없다. 여봐라. 망난 일을 들라 하라.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에 수검댕을 칠한 막내 포졸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등장했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고 끔찍해라 하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저 멀리 덕삼의 노모와 월선이가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아,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삼은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포졸이 기합을 지르며 덕삼의 목을 칠 기세로 칼을 높이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수백 명 군중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가르는 날카로운 한마디가 장렬을 뒤흔들었습니다. 해진 것을 쓰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거지 꼴의 사내가 당당하게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뭐냐? 거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둥근 마패였는데 그 안에는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행어사 출도야. 거지의 입에서 천둥 같은 구호가 터져나오자 그를 따르던 역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며 암행어사 출도야를 복창했습니다. 마패다. 임금님의 5마리 말이 그려진 옥패다. 최참판은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순식간에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걸어와 덕삼의 앞을 가로막고 선 막내 포졸을 발로 걷어차 쫓아내고는 밧줄에 묶여있는 덕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관은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내려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이자가 말한 것은 요사스러운 술법이 아니라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경험의 지혜다에내 이자의 목숨을 걸고 하늘에 묻겠다. 박문수가 덕삼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손짓하자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밧줄을 풀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다. 용이 승천한다는 진시가 다 지나가고 있다. 만약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 손에 들린 이 마패가 너를 죽이는 칼이 될 것이다. 덕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두둑. 마른 땅 위에 콩알만 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형장의 깃발을 거세게 펄럭이게 만들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 한쪽 구석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굶주린 맹수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태양을 집어삼키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창처럼 쏟아져 내리며 메말라 갈라진 땅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다는 표현조차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콩알만 하던 빗방울은 순식간에 굵은 장대비로 변해 형장의 메마른 흙바닥을 사정없이 두들겨댔습니다. 으아! 이게 무슨 변고야? 구경하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감싸쥐고 뿔뿔이 흩어졌으나 쏟아지는 비가 워낙 거세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상 위에서 얼이 빠져있던 최찬파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관복자락을 움켜쥐고 악을 썼습니다. 이놈. 내 놈이 요술을 부린 게야.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최찬판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파리소리처럼 앵앵거렸지만 막내 포졸이 엉거주춤하며 다시 칼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빗물을 뚝뚝 흘리며 막내 포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놈. 어사 앞에서 감히 칼을 놀리느냐? 하늘이 가뭄을 끝내려 내리는 단비를 보고 요술이라니? 박문수의 호통에 최찬파는 입을 벌끔거리며 뒷걸음질 쳤으나 얼굴에는 여전히 도끼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놈은 미치광이입니다. 박문수는 최찬판을 매섭게 노려보다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꿋꿋이 서 있는 덕삼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었느냐, 덕삼아. 관찰사는 내가 귀신을 부렸다고 한다. 내가 어찌 비가 올 것을 알았는지 이 자리에서 사물의 이치를 밝혀라. 오 귀신이 아닙니다. 자흘 전부터 소나무 타는 냄새가 유독 매캐하게 땅으로 깔렸습니다. 이는 공기가 무거워져 연기를 눌렀기 때문이지요. 또한 뒷산의 제비들이 땅에 코가 닿을 듯 낮게 날았습니다. 습기를 먹은 벌레들이 날개가 무거워 높이 날지 못하니 제비들도 놈들을 잡으려 낮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덕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찬판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평생 바보로 살며 굽어있던 그의 등은 어느새 대나무처럼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동네 노인들이 무릎이 쑤신다며 잠을 설쳤습니다. 뼈마디가 습기를 먼저 알아챈 것이지요. 무엇보다 저기 묶여있는 제 누렁이가 서쪽을 등지고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소는 비가 올 때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는 법입니다. 박문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것이다. 하지만 최찬파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따위 잡스러운 소리가 무슨 증거란 말이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 쾅. 하늘이 다시 한번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지르더니 빗줄기가 흉기처럼 변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관아 뒤편을 흐르던 도암천에서 꾸르르 하는 마치 거대한 용이 몸부림치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묵. 물이 터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뭄에 지지직 갈라져 있던 둑이 갑작스러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벌건 황토 물이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형장 아래쪽 마을을 향해 쇄도해 들어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형장에서 사람들은 덕삼이 며칠 전 피를 토하며 했던 말을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살려면 강변을 버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것은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려는 예언자의 피 끓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최찬파는 자신의 관아가 그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채워둔 곳간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새파래져 간이 타지 못한 채 허둥지둥 뒷산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삼아, 아수라장 속에서 월선이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덕삼에게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덕삼은 묶였던 손이 풀리자마자 월선을 감싸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쪽은 안 됩니다. 물길이 내려 휩쓸립니다. 모두 바람산 쪽으로 뛰십시오. 제가 파헤쳐 놓은 밭으로 가야 삽니다. 어서요. 사람들은 그제야 덕삼의 말을 믿고 그가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향해 죽기 살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뚝 선 덕삼의 등 뒤로 번개가 내리쳤는데 그 모습은 죄인이 아니라 마치 재난 속에서 백성을 구하러 온 영웅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덕삼의 외침이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후우궁, 마치 성난 용이 땅을 박차고 나오는 듯한 굉음과 함께 둑이 터져나갔고 시커먼 황토 물이 거대한 뱀처럼 몸부림치며 평창관아의 담장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아!
사람 살려 순식간에 마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는데 무시무시한 물살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가축들, 그리고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세간살이들이 엉켜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찬파는 관아 안쪽으로 내달렸으나 그가 향한 곳은 늙은 노모가 계신 안채가 아니라 곡식을 쌓아둔 창고였습니다. 안 된다. 내 쌀. 적선 미리 챙겨야 하는데. 최찬판이 악을 쓰며 창고 문을 부여잡고 버텼지만 들이닥친 물살은 육중한 창고 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고 그 안에 쌓여있던 수백 석의 쌀가마니들이 터져나오며 흙탕물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반면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오르는 덕삼의 상황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고 발밑은 진흙 구덩이라 한 걸음을 떼면 두 걸음 미끄러지는 형국이었습니다. 강변길은 안 됩니다. 흙이 물러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돌이 많은 너덜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 뒤를 따르십시오. 덕삼은 밧줄이 풀려 벌컥해 부어오른 손으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등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겁에 질려 주저앉은 아이의 손을 낚아채며 앞장섰는데 빗물이 눈을 때려 앞을 분간하기 힘든 와중에도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덕삼의 등판을 생명줄인 양 부여잡고 따라붙었습니다. 미끄러운 진흙을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피난 행렬은 덕삼이 이끄는 바람산 중턱을 향해 지렁이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덕삼을 따라 도착한 곳은 몇 달 전 덕삼이 노모와 월선을 데리고 올라와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일구었던 바로 그 척박한 돌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래쪽 마을은 물바다가 되어 지붕마저 잠기고 있었으나 덕삼이 고른 이 땅은 기적적으로 물이 빠져 웅덩이 하나 생기지 않았고 촘촘히 돌을 쌓아 만든 밭두둑은 격한 비바람에도 꿈쩍없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뒤따라 올라온 박문수 어사는 눈앞의 광경에 전율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곳이라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삼이 밭을 갈며 파놓았던 깊은 고랑들이 산 위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물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하. 모두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덕삼이 업고 있던 노인을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발은 날카로운 돌뿌리에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살피는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삼아. 내 말이 맞았다. 내가 우리를 살렸어. 사람들이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덕삼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가뭄에 척척 갈라져 굳어버린 땅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흡수하지 못해 물난리가 날 것을. 오직 덕삼만이 미리 알고 물길을 터놓고 돌밭을 골라 피난처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저 아래 흙탕물 속에서 무언가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 토막을 부여잡고 살려다오네 비명을 지르는 것, 다름 아닌 최찬판이었습니다. 자, 살려다오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다 줄 테니 제발. 최찬판의 비굴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산 위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덕삼이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물은 흐르고 흙은 머무르는 법. 욕심이 무거워 물에 뜨지 못하니 그 또한 자연의 이치로다. 최찬판은 결국 센 물살에 휘말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옹기 항아리 그 짝뚜껑이 열린 채 텅 빈 속을 드러내며 뱅글뱅글 맴돌 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젖은 갓을 고치며 덕삼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덕삼이라 했느냐?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점술가의 예언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구나. 내 오늘 너에게 큰 빚을 졌다. 덕삼은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를 숙여 월선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렁이가 음매하고 길게 울자 짙은 밤하늘을 가르며 다시 한번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드러난 덕삼의 바대는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고 폭우에도 쓸려가지 않은 감자순들이 파랗게, 아주 파랗게 생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땀과 지혜가 만들어낸 진짜 문명이었습니다. 밤새 하늘을 찢을 듯 퍼붓던 장대비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바람산 능선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래 세상은 온통 누런 황토색 물바다로 변해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집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었으며 최찬판이 그토록 자랑하던 9칸 기와집도 모두 물에 잠겨 지붕 꼭대기만 둥둥 떠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논, 내 집이 다 떠내려갔네.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려던 찰나 누군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덕삼의 밭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게. 덕삼이 밭은 멀쩡하네. 산 아래 평지는 물에 잠겨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덕삼이 미친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돌을 골라내고 고랑을 깊게 팠던 이 산비탈 반듯한 땅만큼은 흙 한 줌 쓸려가지 않고 푸르른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젖은 옷을 털며 밭고랑 사이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있지요. 인젠 그 흐름을 잡아주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좁은 길을 거스르지 않고 길을 터주니 산이 우리를 살려준 것입니다. 덕삼은 쭈그려 앉아 비에 젖은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거친 흙 속에서 주먹만한 하얀 덩어리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고 홍수에도 썩지 않고 견뎌낸 귀한 생명. 바로 감자였습니다. 감자다. 감자가 살았어. 군침이 돌아 지친 아이 하나가 소리치자 어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밭으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니 뽀얀 속살을 드러낸 감자들이 여기저기서 굴러나왔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흙 묻은 감자를 손에 쥐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점쟁이의 요술이 아니라 지형과 물의 흐름, 그리고 흙의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한 농사꾼의 지혜와 눈물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타닥, 어디선가 마른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이 비에 젖지 않은 헛간 안쪽에 장작을 꺼내 불을 지피고 있었고 고소하고 구수한 감자 굽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느냐? 사람 좀 살려다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내 발로 기어 올라오는 무리가 보였는데 갓은 다 찌그러지고 값비싼 비단 옷은 찢겨 거짓골이 된 그들은 평소 마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떵떵거리던 양반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양반들이었으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비에 젖은 생쥐보다 못했습니다. 이놈들아. 양반이 오는데 어찌 보고만 있느냐? 썩 먹을 것을 내오지 못할까? 박첨지가 습관처럼 호통을 쳤지만 마을 장정들이 낫과 호미를 들고 앞을 가로막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보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미친 놈들이라 욕하지 않았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양반들이 쩔쩔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묵묵히 모닥불 앞에서 감자를 굽던 덕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덕삼은 잘 익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2알을 집어들고 벌벌 떨고 있는 박첨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드십시오. 덕삼의 덤덤한 목소리에 박첨지가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덕삼은 뜨거운 감자를 후후 불어 박첨지의 떨리는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덕삼아. 왜 저런 작자들에게 귀한 식량을 주느냐? 마을 사람들의 원망 섞인 외침에도 덕삼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침님 앞에서는 양반도 천민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짐승이 되지만 배가 부르면 다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감자는 하늘이 우리 모두 살라고 주신 것이지 누구는 먹고 누구는 굶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덕삼의 말에는 선명한 이치와 따뜻한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감자를 입에 넣으며 뜨거움과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양반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손에 들었던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벼슬아치들의 헛된 권력이 아니라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한 사내의 해학과 덕이었음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누렁이가 한쪽에서 꼬리를 흔들며 평화롭게 풀을 뜯는 가운데 바람산 꼭대기에는 뽀얀 감자 굽는 연기가 피어올라 맑게 개인 파란 하늘로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자 굽는 구수한 연기가 비릿한 흙내음을 서서히 덮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물이 빠지는 소리가 우르릉하고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물이 빠진다. 강물이 줄어들고 있어 가장 높은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망을 보던 약초꾼 칠성이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벼랑 끝으로 몰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흙탕물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으나 거짓말처럼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이방이 헐레벌떡 산길을 기어 올라와 풀썩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난리여. 큰일 났구만요. 관찰사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 욕심 많은 양반이 물이 차오르는데도 곳간에 둔 자식 괴짝을 챙기겠다며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만 기둥이 무너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구만요.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모은 재물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황천길 노자 돈이 되어버린 셈이니 이를 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감자 껍질을 벗기던 거지 행색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검을 소매로 쓱 닦아내더니 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번쩍 오후의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의 덩어리에는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행어사 출두야. 천천히 그러나 당당한 구호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거지인 줄만 알았던 사내 박문수의 눈빛이 형하게 빛나자 양반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장관 마위의 어명을 받들고 왔으나 내 이미 늦어 탐관오리의 죄를 직접 묻지 못했음이 통탄스럽도다. 허나 하늘이 먼저 그 죄를 물어 심판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백성을 구한 공을 치하하는 일뿐이다. 박문수는 뚜벅뚜벅 걸어 덕삼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덕삼, 고개를 들라. 너는 어찌 홍수가 날 것을 알았느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덕삼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도술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개미가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집을 옮기는 것을 보았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짠 물 비린내를 맡았으며 흙이 머금은 습기가 예년과 다름을 느꼈을 뿐입니다. 덕삼은 바알에 젖은 흙을 한 줌 쥐어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귀신의 조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자연의 이치이자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기록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묵직한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바가지를 두드리던 무당의 헛된 몸짓이 아니라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농사꾼의 정직한 관찰과 기록이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 조정의 대신들이 탁상공론을 벌일 때 너는 흙 속에서 진리를 찾았구나. 내가 바로 이 난세의 진짜 스승이다. 어사의 칭찬에 덕삼의 까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 틈에서 월선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월선은 주저하지 않고 덕삼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덕삼씨, 아니, 도련님. 정말 장하십니다. 살아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월선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덕삼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보라 놀림당하며 숨죽여 살았던 세월, 아버지를 잃고 자신의 총기를 숨겨야 했던 아픔이 월선의 눈물 젖은 미소 앞에서 봄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덕삼에게 다가와 그의 등을 두드리거나 손을 잡았습니다. 덕삼아, 미안하다. 내가 우리 평창의 은인이일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했던가. 주마가 흐르고 간 상처는 깊었으나 바람산 산꼭대기에는 전에 없던 끈끈한 정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교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 비범한 인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차례였으나 덕삼의 눈은 벼슬길이 아닌 비가 그친 뒤 더욱 푸르러진 산천과 월선의 고운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덕삼의 시선이 월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한 어사 박문수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내뱉더니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비단 쌈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임금의 옥새가 붉고 선명하게 찍힌 교지였습니다. 김덕삼, 듣거라. 조정에서는 내가 보여준 놀라운 해학과 수많은 백성을 구한 그 공을 높이사 너를 한양의 관상감 관원으로 채용하고자 한다. 어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치자 사람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상감이라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날씨와 운명을 읽는 귀한 벼슬자리이니 개천에서 용이 나는 파격적인 출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덕삼의 표정은 바람 없는 날의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덕삼은 흑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고 정중히 머리를 땅에 조아렸으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그 과분한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문수의 짙은 눈썹이 꿈틀하며 올라갔습니다. 어허,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덕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 온 뒤 더욱 푸르게 변한 바람산의 구불구불한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발가락 사이 진흙 속에 있는 것이라고요. 한양의 궁궐에서 별을 보며 나랏일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저는 이곳 도안면 골짜기에서 당장 내일 먹을 낼 일을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감자 심는 법과 비 피하는 법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덕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의 양손바닥을 어사 앞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그 손은 붓을 잡기에 알맞은 고운 손이 아니라 쟁기를 잡고 굳은 살을 파내어 굳은 살이 옹이처럼 박히고 손톱 밑에 검은 진흙이 박힌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벼슬하기엔 너무 거칠고 흙을 만지기엔 더없이 알맞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덕삼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젖히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과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벼슬보다 백성을 택하고 영달보다 흙을 택하다니. 내 놈이야말로 진짜 목민관이로다. 좋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 허나 내 재주를 썩히지 않고 이 땅의 백성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두어 달 시간이 흘러 매미 소리가 요란해진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주마가 흘러가고 간 마을은 덕삼과 마을 사람들의 구슬땀으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무너진 담장은 다시 단단하게 쌓아 올렸고 질퍽이 잠겼던 논밭은 뜨거운 햇살을 받아 다시금 푸른 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아라. 흙을 쥐었을 때 떡처럼 잘 뭉쳐지면 찰벼를 기르기에 좋고 스르르 부서지면 모래 흙이니 물이 잘 빠지는 감자를 심어야 한다. 무작정 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성질을 알아야 곡식이 잘 되는 법이다. 덕삼은 훈장님처럼 뒷짐을 지고 아이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천자문책이 아니라 흙덩이와 풀잎이었습니다. 코 흘리게 아이들은 덕삼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고 있었고 그 뒤로는 쟁기질하던 어른들도 일손을 멈추고 덕삼 해설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그럼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한 아이의 당돌한 질문에 덕삼은 빙긋이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산마루에 걸린 구름을 보거라. 제비가 땅에 닿을 듯 낮게 날고 개미가 줄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비가 올 징조이니 그때는 벼단을 걷어야 한다. 이것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보내는 편지를 읽는 것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 월선이 얼음을 띄운 시원한 콩국 한 그릇을 새참으로 이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지난날의 근심 대신 복사꽃 같은 화색이 완연히 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훈장님, 목 좀 축이시고 하세요. 월선아, 나를 그리 부르지 말라니까. 나는 영원한 도안면 약초꾼 덕삼일 뿐이야.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 한여름의 햇살보다 더 따스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어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루 일과를 마친 덕삼은 집으로 돌아와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자 운명을 바꾼 장본인 늙은 소 누렁이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음매.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은 누렁이가 순한 눈망울을 끔벅이며 덕삼을 반겼습니다. 덕삼은 잘 말린 꼴단을 한 줌 주어 쇠죽통에 넣어주고는 거친 손으로 누렁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고맙다, 누렁아. 내 덕분에 내가 눈을 떴어. 내 뒷발차기 한 방이 내 꽉 막힌 머리통을 깨부수고 아버님의 말씀을 다시 들리게 해주었구나. 누렁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덕삼의 까칠한 손등을 거친 혀로 핥았습니다. 덕삼은 외양간 기둥에 기대어 서서 밤하늘에 하나둘 켜지는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별들은 그에게 운명을 점지하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친근한 길잡이로 보였습니다. 사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멀리서 뻐꾸기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는 밤, 바보 약초꾼에서 마을의 스승이 된 사내 김덕삼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